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이번 수요일 날 이제 투표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 집에서 하셨을지 몰라요. 누구 찍어야지? 누구를 찍어야 되는 기준을 어디다 두면 좋을까?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이제 기준이면은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기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는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면 좋을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일까? 그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일 것 같다. 그 사람을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그 사람을 찍었든 안 찍었든 그 선출된 지도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정치할 수 있도록 내가 찍었는데 어쩌고 내가 안 찍었는데 어쩌고 이런 건 이제 그만하면 좋을 것 같고, 성도들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힘써 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합당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라서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특별하게 쓰신 사람이고 굉장히 선한 일에 쓰신 사람입니다. 바사,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제 왕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요 정말 특별하게 쓰세요. 당연히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주관하시니까 이방 나라 왕도 쓰시죠.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이제 쓰셨을까? 이제 오늘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새로 선출되는 지도자든 또 무슨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있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나라 지도자들도, 아니 꼭 국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각 다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 되어지고 또 성도들도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제 예배하는 자녀들, 지금 아마 이렇게 우리 요새는요 어른들 코로나 확진자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서 오늘 또 무슨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격리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여러 명이 있고 또 어른들도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자기들의 세대를 살아가면은,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고레스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은 고레스는 사진 찍은 거 아니고 누가 그렸어요.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신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이사야 45장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보면은 저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요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되기 전 한 200년 전쯤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아시리아가 이제 고대 중동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예언을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한 2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생각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야, 내가 이런 사람을 준비해서 그때 쓸 거니까 너는 미리 예언을 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어디다가 쓰시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시켰을까? 그러면은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쓰시려고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 고레스예요. 200년 전에 예언케 하시고, 예레미야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한 대략 70년 전쯤에 예언을 했습니다. 200년 전에 예언케 하시고 70년 전에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드디어 이제 등장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러면 예언한 말씀은 뭐냐면은, 예레미야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29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요, 이스라엘, 정확히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의 다 망했고 그 망할 때까지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듣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 가서 정신 차려라. 내가 70년 차면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70년이 이제 차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막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을 이루셔야 되겠는데 누가 이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사에도 또 인류 역사 속에도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저 요한계시록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시대 사람인데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저기 8장, 9장 이렇게 가면은 다니엘은 그때 뭐냐면은 바벨론 시대예요. 바빌로니아 제국. 요 시대에 고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바사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그 나라도 망하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그 나라도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쭉 합니다. 다니엘이 그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너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줘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역사란 말이 뭐 영어로 뭐 히스토리 이렇잖아요. 어떤 분이 저 소문자 히스토리로 쓰지 말고 역사는 대문자 히스 스토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소리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히스는 저 대문자니까 저 히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스토리가 역사다. 세상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무슨 꼭 막 무슨 국가의 지도자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우리 이제 초등부 자녀들도 있고 유치부는 따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 여기서 제가 유치부 설교까지 막 다 앞에서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 유치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애가 어리면요, 애는 기억 못하지만 부모는, 어떤 부모는 우리 애 속에 얘가 임신할 때부터 태어나서 돌진하고 3살이지만은 우리 애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걸 부모는 알아요. 스스로 여기 이제 초등학생이든 저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온 만큼 이렇게 추억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던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가 있다니까.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건 뭘까? 그러면은
그 나이가 먹은 만큼 하나님의 스토리가 말한지는, 그러면 그게 진짜 잘 나이를 먹어가는, 늙어가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닥 그렇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역사가 우리나라가 막 어려운 역사가 많지만 지난 100년 역사가 가장 어려운 때에 있었어요. 우리 3.1절 지나갔어요. 식민, 정말 어려운 식민 시절 겪었고, 또 해방됐더니 남북 분단, 6.25 전쟁,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한 부흥이 일어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교회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철주야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절을 겪어내고 이겨나게 하셔서요,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 모습 때문에 너무 슬프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더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런 지도자가 세워주기를, 그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쓸 생각이 전혀 없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계획은 하나도 없어, 너는 그냥 먹고 싸고 그냥 자다가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면 돼,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겠죠.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을 거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또 쓰임받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겠어요. 그럼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쓰시려고 준비하셨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제 저 일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아멘, 그리고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 모세,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보냈어요, 저는 싫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얼마 그러다가 그런 감동받은 대로 인생을 살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성경을 기록했고,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데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언제나 모세와 같을고, 우리는 언제나 모세와 같을고, 이거 가슴 세 번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한대요. 모세는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왜요? 처음에는 싫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울 같은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왕이 됐는데, 얼마 지나서부터 그 감동을, 하나님 주신 감동을 싹 무시해버리고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역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좀 이제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흥회가 됐든 수련회 때가 됐든 무슨 예배 시간이 됐든 아니면 홀로 무슨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든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없는 분들은 사모하시고, 있는 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동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그거 홀라당 까먹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살 때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방나라 왕인데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말일 것 같은데 1장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저게 누가 시켜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다음에 자기 입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고레스는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지도가 저게 이제 바사 제국이 저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서아시아 쪽, 중동, 터키, 유럽의 그 동부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요 지역을 다 정복을 해서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저게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깨에다 힘 빡 주고 나는 이 제국을 세운 왕이다, 뭐 이러면서요, 뭐 온갖 말을 해도 할 법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소리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바사 제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런 국가들은요, 지도자의 권력이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헌법 1조 2항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죠. 읽어보실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자리에 본 권력 있는 분들은 헌법 1조 2항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까먹고 지가 권력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이 권력자고 그 권력을 위임해 줬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마음을 진실되게 갖고 이제 정치를 하면 좋겠는데, 되자마자 까먹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무슨 민주주의 국가 시대에 선출된 무슨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정 시대라고. 왕정 시대의 나라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무슨 물려받은 왕국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정복해서 세운 그 제국의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래서 이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까먹으면은 이게 내 건데, 그리고 이제 어줍잖게 막 이렇게 무슨 교만해지고 건망 떨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가끔 막 이런 뉴스가 있어요. 회사 돈 몰래 써먹으면은 공금 횡령, 그 무서운 죄도만, 그거 얼마 액수 넘으면 막 감옥 가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무슨 횡령일까? 남의 돈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공금 횡령, 회사 돈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공금 횡령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막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횡령하는 죄라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야, 그 네 거였었냐? 내 거였었지?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면은요, 하나님의 주권 횡령죄 지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 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이 자기가 정말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신앙 고백도 멋집니다.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 참신이라. 바사 제국에도요, 무슨 막 주신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신. 그리고 온갖 잡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 이런저런 잡신 중에 한 신이 아니고 참신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방 나라 왕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그럼 앞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서? 감동하셔서. 1세기에 이
유명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깨달았을까, 그걸 설명하는 중에 고레스가 이사야 44장 28절에서 5장 45장 1절을 읽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사야 44장 28절에서 5장 1절이 저렇습니다. 고레스가 저걸 읽었다고 한다면은 어땠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그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실제로 고레스가 이사야서 저 말씀을 읽었다면 읽을 때 어땠을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을 것 같아요. 2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신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감동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이 고레스가 이방나라 왕이 어떻게 성경을, 그때가 무슨 우리처럼 지금 성경이 있던 때가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 이건데 이거 어떻게 저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21절에 저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다니엘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쓰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 보면은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전쟁 포로로 끌려온 저 소수민족 중에 이 젊은 청년이 절대 강국인 바벨론 왕 앞에 감히 저런 소리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그때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이요, 정말 굉장한 신앙이고 그 신앙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고, 그 영향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저런 고백을 합니다. 뭐죠? 고레스하고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흔히 하는 것으로 하자면요, 처형 1순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다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것인데 자기가 겪은 일을 저렇게 기록을 합니다.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메대하고 바사가 바벨론을 함께 정복을 합니다. 복잡하게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설명할 수 없고, 그런데 그 메대하고 바사인데, 메대는 다리오 왕이었었고 바사는 고레스인데, 이 두 나라가 통합이 되어져서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고레스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다니엘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다리오 왕 밑에서는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건 중에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사건도 거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은요, 그 세 총리 중에 첫 번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앞뒤 상황을 이렇게 꿰어 맞춰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읽어보시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다는 말이 다리오 왕 때는 뭐였냐면은 이 메대 나라의 총리였었어요. 120도가 있었던 총리였었어요. 근데 고레스 왕 때 형통하였다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막 제일 마음속에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게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 통치 원년, 저거 뭐예요?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 된 그 첫 번째예요. 여기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때 같은 시기예요. 다니엘이 저거 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 70년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거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때예요. 그때 뭐예요?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 됐어요. 다니엘은 그때 왕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에요. 뭐 했을까?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고레스 왕 붙잡고 이미 고레스는 감동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는 이 일을, 그때가 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년, 그때가 이때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떤 정치 하실랍니까? 뭐 상황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그런 일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귀하죠. 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하는지. 이게 그냥 조그만 소수민족의 어떤 작은 왕이 아니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니까요. 근데 그가 그런 일을 이제 여기 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귀하죠.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이때 나이 90세쯤 되었을 때거든요. 평생을 그런 신앙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고레스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시기를 기도하시고, 누가 세워지든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을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실컷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국회의원 중이든 무슨 뭐 이렇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분들이 어디 출세에 떡고물 하나 더 생길까 막 기대가지고 눈 벌게 해서 막 쫓아다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도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어떤 정치를 하도록, 자기는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다니엘처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옆에 이제 조언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속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드디어 이제 정치를 이제 합니다. 어떤 정치를 하냐면은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랬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선도 내려, 요새 같으면 텔레비에 뭐 나와서 인터뷰하면은 뭐 기자회견하면 되겠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니까 신하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런 정치를 할 거다, 공포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조서도 내렸다고 하는 건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저 그림이요, 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칙령. 옛날에는 이런 종이책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 흙판에다 글자를 새기는 건데, 저기 있는 내용이 여기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저기 있대요. 이게 무슨 지금 이렇게 뭐 지어낸 얘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대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법을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을 만듭니다.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법을 만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요, 악법 만들면 안 되거든요. 믿는 정치인들이 정말 이렇게 국민에게도 유익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런 법을 잘 살피고, 아닌 것은 이제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일. 그래 어떤 건 막 우리가 뭐 무슨 서명도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슨 시행 규칙이 나와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더라.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셨다. 나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법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요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포로 귀환 정책을 이제 씁니다. 거기는 저 길게는 아수르 때부터 바벨론 때부터 여기 바사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이 사람들을 특별히 바벨론 시대 때 다 그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기 이제 타국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뭐 하냐면은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자기 고국으로 잃어버린 나라지만 다시 자기 고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때 여기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한 4만 5천 명 가량이 이제 그때 이제 돌아온 겁니다. 저것도 무슨 어디 박물관에 있는 그때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조각으로 그린 거라고 그래요. 저기 뭐 이렇게 언약궤 그리고 앞에는 저기 언약궤맨 뭐 이런 거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이렇게 촛대는 뭐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 촛대 저거 그린 것이고 뭐 이런 걸 이제 그려놨어요. 시편에 보면요, 저때 돌아오던 사람들이 지은 시가 나옵니다. 126편 1절 2절에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저때 막 근데 저게 꼭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변 그 정복당했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저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신앙 자유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 섬겨라. 그거 하나님 왜 그게 허용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레스를 쓰시는 건데 옆에 나라들은 덤으로 이제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복당하여서 자기 조국도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고레스가 그런 정치를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받는 일에는 다니엘같이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이 악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은 오래 못 가거든요. 망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치를 하는 이유도 있죠. 자기 신념을 위해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국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국민이 고통을 당하든 뭐 어려움을 당하든 개의치 않냐고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아닌데 왜 권력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왔다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나라도 있고 도처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슨 기독교 무슨 기독교인인 지도자가 됐든 이방인 그렇지 아니한 사람 됐든 하나님의 감동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종홍 선교사님 조금 이따 나와서 인사하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에요. 저 사람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을까? 저 사진을 제가 골랐어요. 아이고, 눈에서 뭐가 레이저가 나오네.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겠다 이런 명분 보니까 계속 그렇게 떠들고 있는 모양이더라.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겁니까? 러시아 국민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두 나라 국민에게 뭐 유익한 게 있습니까? 저 전쟁 때문에? 없지요. 고통의 고통이죠. 뭘 위해서 그 사람 저러는 걸까요?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국민들도 고통당할 거예요. 아마 자기도 이제 고통 이제 앞으로 많이 당할 거예요. 당해야 쌀 거겠고. 저 사람도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더라고. 근데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참 뜬금없는 기도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도 뭐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좀 정교회는 많이 다른 게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입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감동을 주셔서 뭐 생각을 좀 확 바꿔주셔서 진짜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해서도 선정을 베풀고 옆에 나라에게도 자기는 큰 나라 지도자니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푸틴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두 나라뿐만입니까? 우리나라도 막 경제적으로 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막 전 세계 막 여러 나라들이 이 전쟁 때문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지 혼자 좋자고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못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도 우리도 여전히 늘 어려운 현실이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더 많으니까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 그래서요 정말 자기에게도 좋지만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고 누군가가 지도자로 되어지면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중에 뭐예요? 다니엘같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도자 옆에 좀 많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늘 기도를 해요. 성도들도 하셔야죠. 북한은 해방 이후에 근 80년이 다 되도록 얼마나 이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기 김일성하고 김정은 동성이래요. 저 밑에 가서 국민들이 저러 저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뭐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저런 동상이 북한에 한 3만 5천 개 있대요.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처럼 감동을 주시든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가 세워지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옆에 이렇게 강대국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그 나라 지도자가 뭘 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줘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 푸틴, 일본의 기시다 총리,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저 북한의 김정은, 이 6사람이 뭔가를요 정말 잘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엉뚱한 짓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위해서 그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고레스처럼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정치를 할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는 아니어도 집에서는요, 집안에 가장도 있어요. 교회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 뭐 어디 나가면 사장님도 있고 무슨 어떤 직책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어떤 때는 고레스 같은 역할, 어떤 때는 다니엘 같은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나라 역사가 됐든 개인의 인생사가 되어졌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지도자도 되어지고 성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